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아버지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말씀에 붙들린 바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지게 하시고 거듭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눈물로 아버지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영으로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듣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정돈되게 하시고 내 어두웠던 마음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서 이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생명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과 서로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힘써 지키며 전파하며 그래서 주님이 기쁨이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의 성실을 그리며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의 성실을 그리며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의 은혜와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의 은혜와 성실하신 주 성실하신 주 주께 두 손과 비하니 계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아주 우리 모두 어여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하면서 손잡고 달리길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하니 계신 은총 베푸사 주와의 하신 영상을 항상 있게 하소서 주 우리 맘에 새비추 어둠 밝게 하시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살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길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함께 박수하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
주님만을 나아가네 나의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네요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나아가네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나아가네요 바로 이곳을 더욱 많은 것들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만을 나아가네요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만을 나아가네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나아가네요 바로 이곳을 같은 것들 아름답게 하리라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나아가네요 바로 이곳을 더욱 많은 것들 아름답게 하리라 외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을 떠나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니 사랑만을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바랄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바랄 때까지 예수 너가 거저 친구 없네 예수 너가 거저 친구 없네 예수 너가 거저 친구 없네 아멘이십니까 예수 너가 거저 친구 없네 내가 다가와서 말해
전해주니 사랑하는 나의 참주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말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말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찬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찬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찬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찬양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많이 끊으려고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아멘 세상에서 제일 높은 영예를 주마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아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세상에서 제일 가는 그들로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영예를 주마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정말 주님을 사랑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마음의 소라로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나의 난 너를 사랑하는 너를 주님께 이와 같은 나의 손 높이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남자노라 조용히 기도하는 주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는 주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주님 사랑해요 주님 할렐루야. 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말씀 다 주워보시고 계셨죠? 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값없이 살아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모험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는 대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썼어요. 베드로가 썼는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어떤 제자였어요? 수제자였어요. 네. 베드로는 실수도 많았지만 또 마지막에 성령을 받고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를 어떻게 매달렸죠? 거꾸로 매달려 죽은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가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쓴 것은 이 베드로 전서는 고난 받을 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마 당시 노마의 황제가 박해할 때요. 누구를? 그리스도인들을. 그런 때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지금 1장에서 6절까지는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7절에서 11절까지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디 있는지 점검하고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지 나는 선한 청지기로 살고 있는지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기도와 봉사와 섬김을 마음을 다해서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걸 권면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쓸 때는 너네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을 받았다면 너희가 이제 그전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신가요? 네. 홍전 선생님 왜 대답 안 하세요?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신가요? 헷갈려서 잘 살고 있는지.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 거룩한 자녀로 가는 거예요. 너는 더럽고 나는 깨끗해 이런 거룩함이 아니라 구별됐다는 거. 어디와? 세상과. 이게 거룩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철저히 세상과 구별되지 않았다면 아직 여러분들이 구별되지 않은 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기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어디서 받으셨다는 거죠? 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고난을 다 받으신 거예요.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가 어떻게 그쳤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갑옷을 삼으라. 여러분 이 갑옷은 뭐를 말하고 있죠? 우리 에베소서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로마서 13장 12절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뭐를 입어요?
갑옷을 입으라. 이거는 갑옷을 입을 때는 어떨 때 입죠? 보통 전쟁할 때 입는 거예요. 전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믿는 너희들은 이제 영적인 전쟁이 있어. 어디서?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철저한 어둠과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둠의 자녀였어요. 어둠에 있었어요. 사탄의 영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를 했어요? 죄를 짓고 살았어요. 어떤 죄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어디에 다 못 박았죠? 십자가에 다 못 박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 감정대로 살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모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이 땅에 다 썩어질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이후에 보면은 음행하는 자, 방탕하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빛의 갑옷,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으로 싸울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이,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건 알겠는데 내가 아직 세상이 좋아. 온전한 회개가 일어났을까요? 온전한 회개가 진정이 일어났을까요?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진 자는요, 세상을 등지고 가게 돼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 이전의 모든 행한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내가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빛의 갑옷을 입고 말씀대로 악과 싸워,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가 그쳤습니다. 죄를 그쳤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고 죄를 그쳐주셨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절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를 그친 너희들은 그로 다시 사람의 정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죠? 나는 지금 당장 예수님께 가고 싶지만 내가 살아서 있는 거는 뭐를 위해서 있어요? 육체의 남은 때를 복음을 위해서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육체의 남은 때를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다가 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이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정말 이런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때는요,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죠.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어요? 구원을 얻으리로다. 너무 쉽죠? 노래는. 이때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죽는 거예요.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으로 찬양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혼의 구원자가 됐다면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각오로 주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나 연약해요. 이러면 앞으로 정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시편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그로 인해서 뭐를 배워요? 주의 은혜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감사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뭐를 단련하는 거예요? 믿음을 단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을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주의를 부른다 해서 누가 끌고 가고 죽이고 그렇게 하나요? 이 시대는 그랬단 말이에요. 목숨 걸고 그리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신이었어요. 근데 로마 황제의 신에게 숭배하지 않은 자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밥도 되고 불의 화형도 당하고 그렇게 다 죽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끝내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왜 복음의 구원의 생명이 이런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줄 아세요? 내가 육신대로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철저하게 나라는 자신을 부수고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를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아무리 많은 숫자가 하나님을 입으로 찬양한다고 해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제 십자가에서 다 못 박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그 후로는 구원받은 너희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어떻게 해요?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리라. 여러분들 이런 신앙이 되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네. 이제 우리는 그냥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았어요. 거저 구원을 받아서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정말 복음 전하고 많은 영혼들 구원해내고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고 이때에 비하면 지금은 얼마나 평안한 때요, 그렇죠? 그런데도 작은 일에도 이기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한다면 신앙은 절대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과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는 거예요. 너네가 그전에 이렇게 살았지? 근데 이제 여기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시는 이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로 족하고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가 걸려있나요?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 여러분들 뭐를 세워놓고 숭배하는 거 그것만 우상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 그게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게 우상으로 되어 있나요? 남편인가요? 아내인가요? 부모인가요? 자식인가요? 돈인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보면은 너희가 3절에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누구 뜻이래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아직도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 얼른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없어서 성령이 충만한 게 없어서 악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면 물리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것들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4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 문화는요 영지주의라고 들어보셨죠? 영은 깨끗하고 육은 거룩하지 못하다. 이런 영만 거룩히 여기는 사람들은 영지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죠.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행함도 따라와야 된다 그랬죠. 나무로 보면 행함이 뭐라고 그랬죠? 열매인 거예요, 열매. 그래서 그 속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너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너희가 우리들과 같이 있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뭔가 달라지는 예수님 때문에 그거를 비방하는 거예요. 이들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있지 않은 자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면요 반드시 핍박과 비방이 오게 돼 있어요.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왜 너는 유난히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라고 분명히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면요. 앞부분에서 말했지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영적인 게 없으면 영적인 거는 뭐를 말하냐면 예수님은 선한 먹자로 오셨어요.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단의 영역에 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예요. 새롭게 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둠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이.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과 짝해서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구별되지 않고 그냥 내가 오늘 교회 갔다 왔어. 근데 모든 초점이 누구한테 있는 줄 아세요? 나한테 있어요. 내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그냥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에게 더 좋은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교회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많은 기독들이 문을 닫는다 그래요. 오래됐어요. 왜 문을 닫느냐면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져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교회나 기도원들이 뭐를 하고 있냐면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역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 역사하시겠어요? 역사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더 이상 그런 기도원이나 그런 교회에 역사하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곳에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그 전에 뭐 많은 것들이 있겠죠. 여기 이제 그 당시에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향락을 즐기고 무법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런 것들은 큰 틀로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화요일 날마다 성경 공부하는 사모님이 계세요. 근데 제가 그 사모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교회에 일어나는 얘기를 하는데요.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이거는 제가 이제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야, 교회를 다니는 집사예요. 봉사도 너무 잘해요. 헌금 생활도 잘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정말 여러분들이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이상히 여긴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유난히 영적인 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그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어둠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그거를 밝히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5절에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얘기. 예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때
그때 가서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네가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너희들의 모든 행함이 밝히 드러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우리 이렇게 말씀을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쉬운 성경 뭐 여러 가지 말씀의 뿌리가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그런데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렇게 들으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나?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천주교에서 이 말을 하죠. 연옥이라고 하면서. 어쨌든 이제 거기에 대한 뭐 큰 설명은 이제 안 하고 지나갔는데, 이거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복음을 듣고 죽었다.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뭐를 받아요?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랍니다. 죽은 자들도 복음을 듣고 죽었는데 우리 살아있는 우리도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길은 무슨 길이라고 그래요? 고난의 길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또 무슨 길이라고 그래요? 영광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은 고난의 길을 가신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를 차리래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말세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 말세를 향해서 계속 갈 때 이제 말세의 어디 끝자락에 왔다고들 하죠. 사람들이 일어나는 세상의 일들을 보면서 야, 말세다 이러죠. 이제는 정말 말세의 끝자락이 오고 있어요. 우리는 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잠깐만 봐도 제약이 얼마나 관영해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은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신앙이 흐릿해졌던, 복음에 대해서 흐릿해졌던 거기에서 바른 길로 가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향해서 내가 가야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내 정신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될 때 정신 차려 그러죠.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어디에?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물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에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고 했어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아버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거기 보면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했죠. 그리고 내가 처소가 준비되면 너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했죠. 그게 이제 그 유대인의 결혼법을 비유적으로 이제 하신 말씀인데, 그 신랑이 내가 며칠 날 올 거야. 그럼 신부가 풀어지고 있다가 그날 오신대. 그리고 그때 단장을 하겠죠. 근데 신랑이 집을 준비하고서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그때는 신부에게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부는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르니까 항상 빼어서 뭐예요? 신부 단장을 하는 거예요. 신부 단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는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신부들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신부 단장을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살고 있지만 우리가 죽으면 또 예수님 오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의 즐거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영원한 세상을 소망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말해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사랑은 성경에서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죠? 아가페 사랑을 주셨어요.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사랑에는 뭐가 같이 들어가 있나요? 사랑 속에는 용서가 들어가 있어요. 용서. 그래서 여기 바로 말하고 있어요.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뭐를 덮는데요? 죄를 덮는데 죄를 덮어주는 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 온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 죄를 잘 용서하지 못해요. 나는 용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잘 용서를 못해요. 우리는 누구나 다 그래요. 근데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뭐라고 말해요? 이 8절 전에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래요?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기도를 통해서만이 성령,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용서와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귀신을 내쫓았어요? 못 쫓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니까 우리도 귀신을 쫓을 수 있어. 그리고 귀신에게 뭐라고 했어요?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니까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가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는데 저희는 왜 안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거 나갈 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건 흉내내서는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주기도문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그 기도가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모든 죄와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얼마나 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얼마만큼 시간을 들고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하고 있는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삶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기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대접은 섬김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뭐를 섬기거나 대접을 할 때 여러분의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엄청난 큰 섬김을 받았죠.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그랬어요. 가장 큰 대접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원망 없이 모든 사람을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면은 원망이 나오겠죠. 내 힘으로 하면.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만이 이를 원망 없이 대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각각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우리 오늘 제목이 뭐였죠? 선한 청지기 같이예요. 선한 청지기. 이 선한 청지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집을 잘 관리하는 자를 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청지기
이런 사람을 청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어떤 은사가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나요? 아니면 섬기는 은사가 있나요? 아니면 봉사하는 은사가 있나요? 아니면은 찬양의 은사가 있나요? 어떤 은사가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네, 이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집이 지금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 교회죠,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선한 청지기 같은 마음이 없으면 이 교회 여러분들은 정말 선한 청지기 같은 마음으로 교회 봉사하고 계실까요? 교회를 섬기고 계실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손님이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세요?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오세요? 이 교회는 내가 다니다가 내가 내 마음의 비유가 안 맞아 나하고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섬기고 봉사하려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신가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섬기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아무리 앞에서 열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연구하고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 교회는 성장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족이 힘들어요. 근데 가정이 힘들어. 근데 가족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그 가정을 세우잖아요. 금방 일어서는 거예요.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배만 떼우고 가서는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합력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도 박 목사님도 정말 우리 은혜교회 몇 명 안 되지만 이 말씀 준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요. 이 찬양하는 하는 모든 것도 최선을 다해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말씀을 듣고 영혼들이 살아나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그걸 깨달아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너무 힘들어서 있는데 자식이 그 부모 힘들면 모른 척 한다면 아니면 도울 마음이 없다면 그 자식이 진짜 자식인가? 부모와 자식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여러분도 뗄 수 없는 거예요. 온전히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했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섬기셔야 돼요. 그리고 봉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봉사를 하냐면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는 이 가리키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르치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게끔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잘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네 생각에서 나온 거야. 이 말은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거야를 잘 주위에서 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잘 전하라는 거예요. 어떤 자가? 가르치는 자는.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잘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힘으로 해야 돼요.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야 기쁜 거예요. 내가 하면요 지쳐요. 그리고 화가 나요. 왜 나를 몰라주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무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입술에 원망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해도 더 하고 싶어 해요. 어떠한 힘든 상황에서도 잘 이기고 감당해 나가요. 그럴 때 정말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구나라고 느껴져요. 근데 무엇을 조금 하고도 본인이 나타나고 본인이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더 이상 섬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의 주시는 힘과 기쁨으로 잘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뭐가 돼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수고를 다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그 섬김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구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근데 우리는 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그걸로 족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 또 자녀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교회에게 뭐든지 다 누가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할 때 그때 내 안에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로가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물질로든 봉사로든 무엇으로든 섬기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마르지 않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교회들이 이 헌금의 강조 때문에 신앙이 우선보다는 이 행위적인 것, 또 물질적인 거에 강조가 많기 때문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어떤 분을 이렇게 말하더라. 돈이 없어서 봉사를 못해.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가. 이런저런 이유들을 많이 하는 분들을 봤어요. 근데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여러분들 많이 하면서 목사님이랑 저랑 깨달은 게 뭐냐면 마땅히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맞는데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 강요를 안 해요. 근데 헌금 설교도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밥 3끼 꼬박꼬박 먹으면서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라는 거는 그거는 이미 벌써 우선순위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면 내가 한 끼를 굶어서라도 하나님께 드릴 거야. 그걸 바꾸는 거예요.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없는 중에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귀한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이 공동체가 든든히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정말 참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가기도 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 어느 정도 말씀을 듣다가 내 기준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어떤 것들을 자아를 깨지 못하고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듣고 부딪힘이 오면요, 밀어내요.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어? 그리고 이 육이 강한 사람은 이 영의 말씀을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아직 꺾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들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먼저 십자가에 철저히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내 뭐가? 내 자아가. 그래서 온전히 주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순종의 마음을 가져야 그때부터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생명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 엄청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가 여기까지 이제 7년 넘게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위기가 많이 있었어요. 위기가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정말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이 아니었으면 내려놓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내가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인내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박목사님과 저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뭐가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겉도시면 안 돼요. 이제 집중해야 돼요. 말씀, 그리고 교회,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네, 여기서 보면은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뭐를 받으시게?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때 여러분들한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섬김과 또 봉사, 그런 걸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영원하도록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지나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또 새롭게 말씀을 통해서 또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은 날마다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게 돼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흩어져요. 나도 내가 나를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있는 악을 이기면서 가겠어요. 여러분들이 굳건한 믿음에 쓰셔야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와 또 전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고 이 가장 큰 전도는 뭐예요? 내가 삶으로 복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는 거죠. 네, 그게 정말 참 전도기도 하지만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또 때에 맞게 정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전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전도 또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그리고 나는 아직 내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보시면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주님께 다 맡기고 이제는 우리는 말씀으로 주님의 영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다짐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이게 다 열매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가장 먼저 행해야 될 믿음이 뭐예요? 내 안에 죄를 제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간절하게 말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그 간절한 마음이 전달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내가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요, 어떤 고난도 여러분에게는 고난이 더 이상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목숨을 내가 버리고 가는데 어떤 고난이 더 크겠어요. 이미 목숨을 버렸는데. 그런 각오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 쓰러지고 넘어져요. 네, 여러분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을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속에서 속삭이는 악한 영들에 속지 마시고 반드시 물리치세요. 죄를 짓게 하는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믿는 자도 어떻게 해서든지 유혹한다고 하잖아요. 발버둥 친대잖아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지옥, 천국 설교 잘 안 한다고 그러죠? 근데 정말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줄 아세요? 우리 전도지 저 뽑아놓은 거 있거든요. 전 그것만 보기만 해도 섬찟섬찟해요. 이거를 진짜 내놓는 게 맞나 할 정도로 그래요. 너무 있는 그대로 성경 있는 그대로 해놨거든요. 그림을. 근데 구원 받을 자는 구원 받고 안 받을 자는 어차피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갖다가 줘도 안 받을 사람은 안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그 전도지를 이제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도에도 좀 힘쓰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도하면은 그 사람들은 죄를 계속 갖고 교회로 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죄를 잘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이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준비돼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어도 섬김으로 어떤 죄를 여기서 드러내도 사랑으로 덮어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성숙된 자가 돼야 돼요. 그렇게 준비된 일꾼들이 딱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 영혼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제 보내줘도 되겠다.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들 정말 그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구원의 복음의 말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 핵심적인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듣는 거에 그친 거예요. 아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알고 그거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먼저 잘 점검해 보시고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구원받는 자가 칭찬받는 자가 오직 성령이 공급하신 힘과 능력으로 감당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번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죄를 지었던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용서와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세로 날마다 깨어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또 한 번 깨닫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 힘을 드리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이네 대신 은총 베푸사 갈라리 아침 많이 비춰 주소서 아주 우리 모두가 모여를 필요시키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함께 아주 사랑의 종소리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이나니 대신 은총 베푸사 주가 일하신 감사히 항상 있게 하소서 아주 우리 맘에 새비추 어둠 밝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아주 사랑의 종소리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감사하게
마음을 보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접함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부으심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